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윤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기도 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더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하는 그 구원의 역사도 지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 능력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를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내므로 인해서 그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아,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하는 일까지 나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틀려요. 세상을 좀 편리하게 얍삽바르게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고 지키는, 치료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통해서 세상 치유하고 구원하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고대 근동의 애굽의 우상, 그리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바알신을 터뜨리고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모든 일대를 죄의 얼룩으로 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에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총리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애굽과 고대 근동의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역사까지 그가 드러내게 되었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70년 동안 끝나지 않을 바벨론 포로를 종결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70년 이후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를 연 사건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죽음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의 통로로 바꿔나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면서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기까지 이 지혜의 범위는 넓고 오묘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지혜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 3,000마일이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이 얘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페르시아가 더 익숙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문화보다는 페르시아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의 그 신복으로서 나름대로 출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장차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은 단순히 이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변 세력의 공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만약에 성벽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입지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죽이거나 아니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고 쫓아내도록 갖은 술수와 계략을 계속해서 퍼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오늘 말씀은요, 그 계략이, 그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교묘해요. 정말 교묘합니다. 이 영적 공격, 교묘한 공격 앞에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지혜의 현주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이 계략을 먼저 짜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죠. 자, 느헤미야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요?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22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키로로 한 사람 한 40km가 넘어가요. 거의 옛날 길이니까 거의 한나절이 거의 하루가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의 동료에게서 멀리 좀 떨어뜨려 버리려고 이 계략을 짰다는 것이죠. 그래야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만남의 장소부터 거리를 둬요.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정도면은 도와줄 사람, 위기에 처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 계산하고 이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그렇죠. 맹수가 양무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양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잡나요? 그렇게 잡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한 마리를 딱 쳐다봅니다. 그 한 마리는 누구죠?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를 노리고 있다 공격을 해요. 사단의 노림수가 이겁니다. 사단은요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도움의 영역을 떠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의 영역을 떠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영역을 떠나도록 사단의 이 교묘한 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산발락의 그런 계략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잘 보면 거절 같은데 잘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유를 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이 역사 성벽을 지고 있는데 이거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안 가겠다. 야, 너의 그런 어떤 계획에 내가 힘할 것 같느냐? 절대 못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답을 내려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애매모호한 답을 합니다.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갈 것 같은 애매모호한 답을 내려요. 자, 그러니까 이 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이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4번이나 보냈다 그랬습니다. 4번이나. 자, 4번이나 사람을 보내면서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모호한 대답을 똑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애매모호하게 마치 갈 것처럼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니까 나중에 갈 것처럼 이런 애매모호한 답을 계속해서 내린 줄 아세요? 한 가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너희들 계략을 하니까 안 가겠다고 딱 답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발렛의 계략이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또 교묘하게 넘어가요. 자, 그런데 갈 것 안 갈 것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니까 뭡니까?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4번이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애매모호하게 계속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공격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버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면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나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저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4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올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애매하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텀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추스리는 시간, 그리고 아직 다 못 마친 1절에 보니까 성문을 못 달았잖아요. 그 못단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나가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산발랏도 눈치를 챘는지 좀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게 느헤미야 5장 7절이에요. 드디어 교묘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에스라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그냥 불러내는 게 실패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편지 한 장을 사람 통해서 보내요. 근데 편지가 봉인된 게 아니라 이 오픈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네가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지금 동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벽을 짓겠다고 허락받고 왔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왕한테 보고하겠다. 네가 성벽을 짓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거라고 내가 이 편지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를 써서 왕한테 보낼 건데 보내기 전에 너한테 상의 좀 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참 교묘하죠?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와서 수정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 별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봉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봉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고자질을 할 건데 고자질 않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나한테 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교묘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뭔가 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좀 더 심각한 걸 노리는 거죠. 그건 뭐냐? 오너 평지로 오지 않으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두 번째 협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오지 않으면은 이 편지를 보내서 네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걸 왕한테 고자질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 왕한테 허락받고 왔는데 왕한테 쿠데타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소환돼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지라는 이 두려움이. 두 번째는 난 상관없다 안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보고가 들어가서 이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돼요. 성벽 자체가 뭡니까? 이제는 쿠데타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니까 이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너 평지에 가지 않더라도 성벽 짓는 것을 나름대로 멈춰야 쿠데타가 안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두 번째는 노린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도록 더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애매모호하게 시간을 끌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네가 말한 거 거짓말이다. 나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믿음의 사람이 과감하게 선포할 때, 과감하게 그 용기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물러 있으면 스스로가 갇혀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다. 네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표현, 그 선포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사단은 떠나갈지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선포예요. 사단을 향해서. 저 말 자체가 이미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왜? 선포는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를 공격하고 교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다 숲으로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사단은 산발랏을 통해서 더 교묘한,
정말 교묘한 것을 하나 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반대 방법을 써요. 이제는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멸망하도록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불순종하고 동족에게 배신하도록 하는 계략을 짜게 되는데, 이건 마치 사단의 전형적인 두 번째 방법이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시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엘자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는 하나님 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자, 지금 산발랏이 어떤 계략을 했냐면은 돈을, 뇌물을 가지고 사람을 섭외했어요. 그 섭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의 스메아라는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뇌물을 주고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알려줘요. 자, 그 계략을 받고 스메아가 돈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 앞에서 괜히 혼자 바쁜 척을 해요. 괜히 그냥 성전문 들어갔다 나왔다, 괜히 막 고상한 척했다, 고민했다가 막 왔다가 두문불출하면 티나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일부러 티나게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하던 짓 하고 자꾸 눈에 띄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물어봐요. 야, 왜 그러냐? 그때 스마야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준 계략을 그대로 얘기하죠. 오늘 밤에 산발랏과 도비라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너를 살려면 한 방법밖에 없어. 지금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은 절대 너를 못 죽여. 왜냐면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일반인을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안에서 문 닫으면은 거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제한을 합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더라도 아달랴가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 아들의 그 손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한 명, 요아스만 살아남아요. 6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나요? 제사장이 지성소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쿠데타, 피비린 내는 정권 싸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성소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 그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문제가 커져요. 스메아가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고 소문내겠죠. 야, 일반인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야, 느헤미야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자리를 월권했다라고 하면서 동족들에게 오히려 도를 맞게, 민수기 4장 20절에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겠죠.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율법 재판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 돌 던져서 죽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로 낙인 찍혀서 거기에서 죽든지 떠나가게 만들든지 하는 그 계략을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아니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올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나 같은 일반인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단의 공격이 끝나고 어떻게 못하는 거죠. 15절에 성벽이 마지막 문자까지 달고 성벽을 52일 만에 준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로 이 세계를 다 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랬지만은 정말 교묘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99번의 위기를 넘겨도 한 번 위기를 못 넘으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통로는 뭐냐? 결국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여준 지혜의 방법은요, 시간을 버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 내가 준비하고 버티고 계획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벌어나갔다는 것이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생각이 확 떠올라나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도요, 한두 번은 순간적인 재치와 명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당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지고도 솔로몬은 자기 지혜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파악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했다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얻는 것부터가 사실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기슬로월 11월에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슬퍼서 기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틈을 열기 위해서. 무슨 틈이냐? 나는 페르시아 왕의 직속 신하거든요. 근데 함부로 거길 못 가요. 그냥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그 허락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이게 허락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동족을 위해서 떠나간다? 야, 너는 지금 내 백성인데 네가 거길 가?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해요. 그 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왕한테 무엇을 바치는데 얼굴에 근심 표정이 순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왕 앞에 정말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동족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날 표정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그걸 왕이 읽었어요. 내 슬픈 표정을 읽었어요. 근데 그날 성경에 보면 잠시 하나님 앞에 또 묵도한다는, 기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슬픈 표정 지어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틈을 하나님이 또 열게 만드세요. 그때 느헤미야가 쏟아냅니다. 어떤 얘기 쏟아내요? 사실은 내 동족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쏟아내요. 쏟아내면서도 기도하면서 쏟아냅니다. 내가 잠시 묵도하면서 계속 쏟아내요. 자, 그러면서 허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쓸 자재, 그리고 거기까지 갈 통행권까지 다 받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0.5초에 그 틈을 벌기 위해서 6개월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짧은 틈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허락받아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그 틈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0.5초에 하나님의 그 틈을 열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틈을 비집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또 계산해요.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2달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캐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박과 도빌랏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그냥 열정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문별로 구역을 딱 정해요. 딱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도 정확히 계산해서 새벽부터 밤 그때까지 이 시간을 정확히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만 들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외적인 변수에 대비해서 오른쪽에 찰각칸까지 들게 하면서 이 성벽 건축을 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건축을 끝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시간을 만들어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그 시간을 공급받는 시간, 내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셔서 0.5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0.5초를 비집고 들어오면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혜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컨셉은 자체적으로 만국을 치유하는 그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낸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자, 그러니까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만들어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뭐로 만들어 나겠습니까? 기도는 기본이겠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0.5초라도, 위기의 상황에서 0.5초도 상관없습니다. 틈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공급받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그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기에 만국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잎사귀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공급이 끊겼을 때 그의 지혜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으로,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멸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조금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 시간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0.5초, 1초의 하나님의 시간을 열기 위해서 6개월, 6년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사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라. 나의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총이 느헤미야처럼 작은 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